제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따뜻한 봄 기운이 온 땅에 가득 내려앉은 좋은 계절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었던 땅을 풀어주심과 같이 저희들의 차가운 가슴도 녹여 주옵소서. 따뜻한 바람으로 대지를 만져주심과 같이 이 시간 메마르고 황폐해져 있는 저희들의 마음도 성령의 바람으로 부드럽게 만져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냉담했던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8장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시간 조용히 침묵하며 한 주간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우리 회개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찬송가 41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우리 지금 공동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해야 했고 육체의 피곤함과 여러 환경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승리의 발걸음을 옮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을 속히 멈춰 주옵소서. 백신도 속히 개발되게 하셔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다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일터로 나갈 수밖에 없는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과 물을 지날 때에도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지금 우리에게 그런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찬양하고 말씀 읽으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편안함을 경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편안함을 추구하다가 믿음을 잃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삶의 목적을 편안함에서 거룩함으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어 우리의 삶의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장성한 자의 특징 겸손, 장성한 자의 특징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 아버님이 목회하셨던 곳은 보성군 견백면이었습니다. 교회 이름이 울림교회였지요. 그 울림교회에서 여수를 오기 위해서는 두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의 길은 산을 넘어서 벌교를 통해서 여수로 들어오는 길이 있고 또 한 길은 산을 넘지 않고 국도를 통해서 여수로 오는 길이 있습니다. 보통 겨울에 눈이 많이 올 때에는 국도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좀 좋은 경치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들면 산을 넘어 벌교를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산을 넘어올 때에는 유로천이라고 하는 작은 천이 길가 옆에 흐르고 푸른 나무 그리고 봄 가을이면은 아름다운 꽃들이 핍니다. 경치가 그래도 참 볼만하거든요. 그 길을 따라서 산을 넘어 이제 정상을 거쳐 내려오다 보면은 저수지 하나가 나옵니다. 이 저수지 이름이 뭘까 이제 지도를 한번 찾아보니까 유로 저수지였습니다. 보통 이제 시골에 저수지가 있다는 것은 그 저수지의 용도는
농업 용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저수지 주변에는 논과 밭이 많다는 것이죠. 이 논과 밭의 위치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저수지가 산 위에 있으면 논과 밭은 저수지 아래 놓여 있게 되는 것이지요. 논밭이 저수지보다 높이 있는 것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또 좋은, 또 많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그런 농부의 마음이 있다면 논과 밭은 저수지보다 아래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이지요. 저수지 물을 받아 농사 지으려면 저수지보다 아래 논과 밭이 있어야 그 물을 이용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법입니다. 나는 저수지가 필요 없어. 저수지보다 높은 곳에 내 논과 밭을 만들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100% 농사를 망치게 되지요. 저수지가 필요 없다. 아마 비가 많이 온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가뭄이 들 때에는 그 농사의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나는 저수지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곳에 내 논과 밭을 만들 거야 라고 자신만만하게 외치는 사람은 그것은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겸손입니다. 이 저수지 이야기는 겸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저수지를 하나님이라고 상징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위에 있으면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아래에 위치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수지의 물꼬를 열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자기의 삶의 모든 방식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둡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자기의 삶을 두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돈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논과 밭을 저수지 위에 두는 것처럼 어리석은 오만이요 교만입니다. 인생의 가뭄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환경에 가뭄이 들면 농업 용수인 저수지의 물꼬를 열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높은 곳에서 흘러온 그 물이 논과 밭을 적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삶의 터전을 아래 둔다는 것은 인생의 가뭄을 견디는 지혜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래서 지혜 있고, 지혜의 겸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삶의 방식과 내 모든 의지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둡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마음을 낮춘다는 것은 내 모든 인생의 도움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이 내게 부어지지 아니하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고백이 겸손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낮추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욥기의 고백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잠언의 지혜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시편 기자의 고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보다 낮게 둘 때에, 내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둘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에게 부어지는 법입니다. 우리는 겸손을 묵상할 때마다 저수지를 머릿속에 그려야 합니다. 논과 밭은 저수지 아래 있어야 하지. 그것이 겸손이지.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아래 내 삶을 두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 생각과 내 삶의 방식과 삶의 터전을 두는 것이지, 저수지를 통해서
겸손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지요.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지난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 부탁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여인은 예수님을 따르며 간청했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한마디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목소리는 더욱더 커졌습니다. 제자들이 듣기 싫었습니다. 귀찮았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 여인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시끄럽습니다. 이 여인을 쫓아버리시지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너는 이방 여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개와 같은 존재야.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법이 없어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처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당신이 옳습니다. 주님,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의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저는 주님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저를 개와 같은 존재로 취급하시지만 그래도 그 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떡 한 덩이가 아니라 부스러기입니다. 나에게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주십시오 라고 간청한 겁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인의 믿음을 크게 보셨습니다. 여인의 믿음을 크게 보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여인의 겸손함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인은 자세를 낮추었습니다. 마음을 낮추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생각의 방식, 자기의 모든 기대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려놓았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여인이 포기하고 돌아갔다면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은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자세는 겸손의 모범입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자신은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여인에게 간절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든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무슨 뜻이 있겠지, 의도가 있겠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의미가 있고 모든 것이 옳다는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칭찬 듣고 인정받고 존귀한 대접 받는 것, 여인은 그런 기대치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천대하든 하대하든 여인은 거기에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감정, 자존심, 생각,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내 자존심이 올라오는 순간 주님의 그 말씀에 아마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모욕감, 굴욕감, 열등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족히 받았고 큰 믿음이라고 하는 칭찬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말에도 굴욕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모멸감 느끼지 않습니다. 열등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여인은 상처가 될 법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여자가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근데 여인은 예수님 앞에 그 자존심을 내려놓았어요. 그것은 겸손이죠.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든 그 말씀 앞에 굴욕감이 들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이 굴욕감, 모멸감, 열등감 이런 감정은 자신이 능력이 없어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서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은 겸손하지 못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아니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리를 해?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내가 저런 말 들을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한 게 어디 있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를 깔보는 거야? 이런 생각이 꿈틀거리면 굴욕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모멸감도 들고 열등감도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낫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옳지.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긴다. 이 낮은 지읒 받침이 아니라 시옷 받침입니다. 상대를 나보다 더 높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자기보다 더 높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인정했습니다. 주님 말씀이 옳다고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틀리고 주님이 맞으니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굴욕감, 모욕감, 열등감 들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사역할 때 모시던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야단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지요. 한 몇 개월 동안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이었는데 평일, 화요일 저녁에 모여서 강사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진행하는 세미나였습니다. 일도 많고 피곤한데 화요일 저녁마다 늦은 시간까지 그 강의실에 앉아있는 것은 저에게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세미나 듣고 수요일 밤 예배가 있고 목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가 있고 금요일 저녁에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녁 없는 삶을 일주일 내내 사는 겁니다. 강사 목사님의 발음은 저보다도 더 좋지 않았습니다. 귀를 쫑긋 세워서 집중해서 들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몸도 피곤한데 집중해 듣는 그 정신적인 피곤함도 높았습니다. 그 시간을 견디기 위해서 책 한 권을 가지고 강의실에 앉아 있었죠. 전 책을 보는 거예요. 어차피 저 세미나는 평신도들을 위한 세미나니까 나는 책이나 읽어야 되겠다. 지루한 시간, 피곤한 육체를 이기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부르셔서 그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말씀하기를 강사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 목사 때문에 강의에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신경이 쓰여서 강의할 맛이 안 난다는 투로 말씀하셨습니다. 20년 넘게 교회 사역하면서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일 못한다고 야단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 지적 듣기 싫었고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아니 그 강의가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평신도를 위한 것인데 왜 강사 목사님은 나 한 사람을 신경을 쓰지?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덧붙여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여천제일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인정받고 대접받고 칭찬받았는지 모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 목사님이 모르는 사이에 목사님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역했어? 그래서 그렇게 교만한 거야? 교만하지 마. 여긴 달라. 거기서 인정받았다고 여기에서도 인정받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여천제일교회를 떠나 서울에 온 지도 3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사역하면서 여천제일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했고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단 한마디도 말씀드린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나를 교만하다고 판단하고 계셨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나에 대한 목사님의 편견과 선입견이다. 지금까지 목사님은 그런 시각으로 나를 보셨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창피했고 모욕감이 들었고 굴욕감마저 들었습니다. 나를 당신 생각으로 판단하고 재단한 것 같아서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내 감정에서 끌어올랐던 생각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나를 그렇게 취급할까? 나는 단 한마디도 과거의 사역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설명한 적도 없는데 나를 그렇게 평가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하지 않아도 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올라왔습니다. 내 생각이 살아나는 것이지요. 당신이 틀렸고 내가 맞았다는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생각이 되니까 감정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굴욕감, 분냄, 이런 창피함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저보다 가난한 여인이 더 억울할 법합니다. 개 취급당했잖아요. 그것도 여인이 도와달라고 간청한 것인데 예의를 갖추어서 주님께 부탁한 건데 그런 대접받은 여인, 그런데도 여인은 주님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반응이 상대로부터 왔을 때에도 그 여인은 부끄러워하거나 굴욕감 들지 않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주님 말씀을 옳다고 인정했습니다. 생각을 좀 달리 해보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나보다 경험이 많고 연세도 많으시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판단 능력이 더 나보다는 낫겠지. 그래, 내가 잘못한 부분은 맞겠구나. 이것은 내가 강사를 무시한 행동이겠구나. 그분은 열심히 강의하는데 나는 다른 책을 보고 있다는 자체가 어찌 보면 교만이겠구나. 나도 앞에서 설교하고 강의할 때 누군가 다른 짓을 하면 영 신경 쓰여서 강의할 맛이 안 날 때도 있었는데 난 교만이었구나. 내가 틀리고 목사님 말씀이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에 올라왔던 감정이 내려가는 겁니다. 창피함, 모욕감, 굴욕감들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옳아, 상대가 나보다 낫다라고 여기면 마음에 올라왔던 잘못된 생각, 감정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굴욕감, 모욕감, 열등감, 창피함, 분냄, 이 모든 감정들은 내가 겸손하지 못해서 생기는 감정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겸손이 무엇일까? 겸손은 포용력이다 라는 겁니다. 겸손은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고 자세를 낮춘다고 이것이 비굴한 것일까? 아닙니다. 겸손은 포용력입니다. 훈계와 비난도 포용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오해일지라도 그 오해와 비판과 멸시를 포용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틀렸고 상대방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상대방이 옳다고 받아들이는 것, 상대방의 말과 생각과 그의 의지를 내가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옳다고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겸손은 그래서 포용력입니다. 이 포용력은 어른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장성한 사람들만이 포용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겸손을 보고 믿음 큰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큰 믿음 갖고 있는 자들이 겸손한 것이고 그 겸손은 포용력입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말을 포용할 줄 아는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엇라 말하든,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어떻게 판단하든 그걸 그냥 포용력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가 잘못 판단했다 할지라도, 그가 나를 오해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포용함과 동시에 나는 겸손한 것이고 내 자세를 낮춘 것입니다. 그럼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6절 7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사람들도 올라가기 싫은 그 처참한 십자가 위에 하나님이 오르시고 그곳에서 멸시와 비난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사람 시각에 볼 때는 모욕감, 굴욕감,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해? 왜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해? 왜 내가 저 사람들에게 이런 대접 받아야 해? 라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 위에 오르신 것도 겸손이었습니다. 겸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포용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도 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셨고 굴욕감, 모욕감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포용하고 순종하는 것도 겸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겸손의 모범이자 또 겸손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겸손을 이야기할 때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하여 예수님을 겸손의 모델로 삼는 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보면서 겸손을 어떻게 설명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까 고민했습니다. 겸손은 단순히 착한 것일까? 겸손은 말을 곱게 하는 것일까? 겸손은 사역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정중히 사양하는 것일까? 목사님 아닙니다. 제가 아직 능력이 안 돼서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겸손일까? 겸손은 자기를 못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일까? 허리를 더 숙이면 겸손해 보일까? 겸손이 무엇일지 정의 내리기 참 어려웠습니다. 2절부터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3절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5절부터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겸손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았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는 겸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답은 한 가지이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거예요.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겸손은 역할입니다. 내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내는 것이 겸손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겸손은 자리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를 포기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은 자리에 내려왔다. 우리는 높은 자리를 포기하고 내려오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높은 직분을 포기해야 됩니까? 세상에서 승진하는 것 다 내려놓아야만 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늘 보좌를 버리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겸손은 내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 역할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연말마다 성도님들에게 내년 사역을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 내년에 교사 좀 해주십시오. 권사님, 내년에 좀 교사 좀 해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거절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힘들 것 같아요. 능력이 없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지요.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을 낮추는 것, 그것을 겸손으로 착각합니다. 부탁을 사양하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겸손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애굽 땅에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그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였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맡길 때 모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결론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제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들이 생각할 겁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핑계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세의 태도는 겸손입니까? 교만입니까? 그래서 교만 아닙니까? 모세는 자기의 능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겸손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의 문제를 능력의 문제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역할을 거부하고 거절할 때가 많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포용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입니다. 내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려고 애씁니다. 전에도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호주에서 교회 사역할 때 제일 하기 싫었던 사역 한 가지가 있었죠. 월요일 저녁마다 교회 쓰레기통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월요일에 쓰레기통을 내놓지 않으면 그 돌아오는 주일에 음식을 먹고 남는 그 음식 쓰레기를 처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각 건물마다 각 세대마다 주어진 할당된 쓰레기통이 있는데 그걸 채우면 버릴 곳이 없는 거죠. 깜빡 잊을 때마다 밀려오는 쓰레기통을 들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거리에 내놓는 쓰레기통을 다 열어보는 겁니다. 비어있는 곳에 하나 버리고 또 열어보고 비어있으면 또 거기에 버리고 참 귀찮고 하기 싫은 일이었죠. 왜 내가 유학까지 와서 이 일까지 해야 돼? 교인도 많은데 왜 이걸 교육자가 해야 돼?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근데 겸손은 그 일이 주어졌다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해도 되잖아. 왜 교육자가 꼭 이 일을 해야 돼? 그럼 이것은 교육자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해도 되는 겁니다. 누가 해도 되는 거예요. 겸손은 내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역할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목사는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역할입니다. 성도는 기도하고 합력하는 것이 역할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자,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 삶의 터전을 두는 것이고 또 겸손은 포용력이고 그리고 겸손은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직장을 포기하고 때로는 가정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누구보다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가장 겸손해야 되잖아요. 내게 주어진 역할에 충성을 다했으니까 제자들이 가장 겸손해야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겸손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를 탐했습니다.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제자들끼리 다툰 적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게 주어진 역할만 잘 감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겸손의 전부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 하는 겸손은 맞지만 그러나 그 역할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를 봐야 합니다. 결과를 봐야 합니다. 그 열매와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이 정말 그 역할을 겸손한 자세로 감당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맡겨주신 역할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에게 섬김의 역할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섬기라는 것이지요. 근데 제자들이 그 역할에 집중했다면 높은 자리를 포기하는 것 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할을 보여주었는데 그러나 제자들이 집중한 것은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니라 자리였습니다. 주님이 왕의 자리에 오르시면 차지할 높은 한 자리, 그 자리에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 그것은 섬김과 사랑 역할입니다.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빌려 우리는 높은 자리를 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역할에 집중하는 겁니다. 교만은 자리에 집중하는 것이지요. 역할에 집중하는 겸손한 사람들은 그 겸손의 역할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2절 보면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열매는 사랑으로 나타나고 한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겸손한 사람이 내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면 결과는 하나가 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이것이 열매입니다. 3절을 보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4절 보면 상대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한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우라는 것이지요. 내 일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돕고 그가 잘 되면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돕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것이 열매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겸손의 극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에게 주어진 이 겸손의 사역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기쁨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가 되었고 일치가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정말 겸손을 바탕으로 충성스럽게 그 역할을 감당한 사역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겸손은 사랑으로 나타나고 하나됨으로 나타나고 다투지 않고 상대가 잘됨을 기뻐하는 기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누군가와 갈등 관계에 있다면 우리는 누구를 바꾸려고 합니까? 교만한 자는 상대를 바꾸려고 합니다. 상대를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교만 아니겠습니까? 근데 겸손한 사람은 하나됨을 위하여,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나를 바꿉니다. 그 갈등 관계에 있으면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요. 그래서 나타나는 열매가 하나됨이고 사랑입니다. 우리는 남이 잘 되면 기쁩니까? 바울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정말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은 정말 성도가 잘 되는 것이 기뻤습니다. 비록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보다 성도가 잘 되는 것,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정말 바울은 겸손한
겸손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시기와 질투,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의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은 교만에서 나타난 감정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멸감, 굴욕감, 열등감 느끼지 않습니다. 이 열등감은 비교의식에서 나타납니다. 고로 겸손한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상대와 나를 비교해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교의식 자체가 없으니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 일을 내 일처럼 여기고 기뻐합니다. 겸손하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이렇게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감정이 내 안에서 열매로 나타납니다. 겸손은 역할입니다. 그 역할은 열매로 이어져야 합니다.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겸손으로 잘 감당했다면 그 열매도 사랑이고 하나됨이고 그리고 기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겸손해지려면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100번 설교를 통해서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가르쳐봤자 겸손이 되겠습니까? 겸손은 책으로 배울 수 없어요. 무술도 책으로 배울 수 없고 요리도 책으로 배울 수 없죠. 직접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 겸손도 책으로 배운다, 이론으로 배운다, 불가능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만나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해야 그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내 마음에 각인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낮고 천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전능함 앞에 자기의 존재가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죄인인지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허리를 숙일 수밖에 없고 마음을 낮출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겸손해지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이론만 가지고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늘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겸손은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겸손이 나타나야 하고 교회 사역에서도 나타나야 하고 직장에서도 봉사하는 일에도 그리고 헌금하는 손길에도 겸손이 나타나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자랑하지 말고 내세우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요. 혹 어떤 사람들은 내가 겸손한데 그 겸손 자체도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넬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은 속옷과 같다. 겉으로 내보이면 보기에 추하다. 겸손은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순간 속옷을 보이는 것과 같이 추하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 삶의 터전, 내 생각, 내 의지를 두는 것입니다. 겸손은 굴욕감, 모욕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겸손은 포용력이고 겸손은 역할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하나님을 만나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크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려면 우리는 겸손을 갖춰야 합니다. 겸손한 자가 장성한 것이고 또 장성한 자는 겸손할 줄 압니다. 하늘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영상으로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험하여 올 한 해 겸손을 갖추고 그래서 장성한 믿음이라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겸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의 겸손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삶의 터전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옳다 여기며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을 주시고 내게 주어진 역할 겸손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고 낮은 자인지를 깨닫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겸손한 모습 보이는 자들 되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이 임하느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어지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감사의 마음 또 겸손의 마음 가지고 나와 예물로 드렸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물질도 함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만족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내게 부어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깨닫고 항상 감사의 마음 포함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일 예배만 오늘부터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9시 예배 드려서 영상을 11시에 올려드렸는데 오늘부터는 11시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동참하셔서 예배 드리고 녹화 영상은 12시 좀 넘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조금 1시간 늦게 예배 드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 한 2m 정도 떨어지라 이렇게 나라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는 2m 떨어져서 예배 충분히 드릴 수 있기 때문에 11시 예배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주일 예배만 당분간 11시에 드리고 수요 예배는 또 영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가 개설이 된 건 말씀을 드렸고요. 가끔 들어오셔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폐합니다.
찬송하게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 춤추며 경배하게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가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땅 끝에서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하늘빛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식사 간단하게 김밥을 준비했는데 드시면서 교제 하시면 좋겠습니다.